26장 11절에서 16절까지 기드온은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300명의 용사로 10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그런 전설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기드온 하면 용사, 기드온 하면 용감한 사람, 우리가 그것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기드온이 그렇게 용사가 되는 데는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는 본래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소심한 사람, 또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생각해도 소심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펄쩍 뛰었거든요. 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 같은 인물이 어떻게 큰 인물이 됩니까? 큰 용사가 됩니까? 지금 미디안 군대는 마치 메뚜기 떼 같은데 지금 우리 이스라엘은 지금 다 산에 굴로 다 지금 숨어 있는데 무슨 수로 지금 저들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펄쩍 뛰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싹부터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배운 겁니다. 이 세상은 조그만 자리 하나라도 뽑으려면 인재를 뽑으려고, 좋은 인물을 뽑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본래 어부 출신으로 학문이 없는 범인, 보통 사람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뛰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보통 모임에도 리더로서 내놓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잘 나가는 사람을 제자로 뽑으려고 맘먹었다면 이들의 이름은 그 명단에 결코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난 사람들이 잘난 일을 하는 것은 그 사람 얼굴이 빛나는 거지 하나님이 빛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뽑으셔서 그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원래 나라가 없어요. 저 사막에서 텐트 치고 사는 유목민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라가 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유목민들이.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 되면 때가 맞춰서 와요. 과일 딸 때 오고 곡식 거둘 때 오고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점 평지에서 쫓겨납니다. 평지에서 쫓겨나서 어떤 사람은 땅굴 파고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산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전세 살다가
전셋값이 막 올라가니까 점점점 낮추다가 또 월세로 바꾸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반지하로 들어가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저 산동네로 들어가고. 제가 서울에서 있을 적에 70년대 초 60년대 말에는 서울에 그런 데가 많았어요. 산동네가 산보리마다 산동네가 있었어요. 들판에 땅굴을 파고 비닐을 치고 거기다가 지푸라기를 올려놓고 사는 그런 땅굴 집도 많이 있었고요. 청계천가에는 뭐 수만 채도 더 많아요. 그런 뚝방 동네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찌개지고 물을 떠다가 먹고 화장실은 따로 없어요. 개천가에 그냥 괴짝 같은 거 하나 있고 몸만 가리고 화장실 쓰고 그야말로 갈 데까지 가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곳으로 흘러나갔던 그게 바로 우리나라 얼마 되지 않는 현실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다 도략질을 당하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굴 속으로 들어가요. 짐승이 사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거기다가 그냥 대충 나무 이파리 얹혀놓고 사는 거예요. 비참할 대로 비참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렀어요. 기드온은 그래도 집은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집이 있었는데 그는 뭘 했는가 하면은 밀을 거두는데, 밀을 거두려면 본래 넓은 마당에서 바람이 잘 통하는 데서 밀 타작을 해서 바람에 날려서 지푸라기를 다 날려보내야 이게 밀을 타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밀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저 땅 밑에 포도주 즙을 짜는 틀이 있어요. 그게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틀 속에 들어가 가지고 밀 이삭을 몇 개 갖다 놓고 막대기로 때려서, 그것도 소리 안 나게 조용하게. 그거 없으면 이제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뺏기지 않으려고 곡식을 두들기고 있을 때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요. 강한 용사예요. 스트롱맨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자기 현실은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지금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큰 용사요. 그렇게 부르니까 기드온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절망감이 있었어요. 사람이 절망을 하면 아무 용기도 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그는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 더 이상 할 일은 없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1절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가 아니에요. 밀이에요. 밀을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걸 두들겨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들키면 싹쓸이 당하니까 그 한 줌의 곡식이라도 구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나에게 큰 힘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타작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몰래 타작을 합니다. 당당하지도 못합니다. 빼앗길 때 빼앗기더라도 나는 마당에서 타작하리라.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제로 힘이 되는, 실제로 능력이 되는 실전용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그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기념용,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의식용으로 부르는 이름 정도로 생각해요. 그 신앙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너는 큰 용사라. 네가 나라를 구하리라. 네가 민족을 구하리라. 이게 어울리는 이름입니까? 기도원은 자기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가장 노릇도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요. 지금 정신 있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내 현실이고 내 처지입니다. 더 뺏길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거 먹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 자신 하나 살겠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나에게 여호와의 사자, 당신께서 나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데 아니올시다. 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듣기로는 예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 그때 바로 왕도 다 물리치고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에서 주의 백성들을 다 먹여주셨다는 얘기 정도는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까? 그게 전설입니까? 난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현실이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자 당신이 아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은데요. 어디 다른 데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니올시다. 이 기도원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자부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오늘 실전용으로 내 삶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 그런 생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하나님은 계셨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꼴로 살고 있다. 그런 자괴감만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 보소서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우리 집에서도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가 그 집에서 막내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집 안에서조차도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기도원처럼 겸손합시다. 그렇게 한다면요. 그건 성경을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기도원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 정체성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 뺏길 때 뺏기더라도 당당하게 타작해야 되는 겁니다. 포도즙 틀에 포도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밀을 가지고 들어가서 포도 밀도 구분하지 않고 거기서 불 뗄 때 쓰는 부싯갱이 같은 걸로 이상 몇 개를 놓고 두들기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미디안이 볼 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비록 땅을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지만 비겁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보일 뿐인 것입니다. 궁상을 떠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밖에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분명히 세상은 우리를 짓밟을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느냐? 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봐요. 당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확실하고 어디 가서든지 분명하면 감히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감히 그런 태도로 우리를 대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니까 예배 드리라 그러면 드리고 교회 문 닫으라 그러면 닫고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건지 그런 모습만 이렇게 세상이 보아왔어요. 그동안에도. 우리는 법을 잘 지키는 교회다 그러면서요. 미를 타작하면서 밀이 아닌 것처럼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고요. 뭘 하는지도 잘 몰라요. 세상에 아무리 봐도 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지 교회를 다니는 건지, 교회는 그냥 문 닫아도 되는 거고 열어도 되는 거고 가게도 아니고 그래도 되는 거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앙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신앙이라면 내가 너를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밀은 밀이고 포도는 포도고, 밀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것이요 포도는 포도즙 틀에다 넣고 포도즙을 짤 것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닌 것 같으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으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어느 시인처럼 그냥 웃고 말지요. 이러면 안 돼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산다. 당신은 지금 왜 성경책 가지고 예배당에 가느냐? 나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감동과 흥분 속에서 나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닌 척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보면서 야, 이 겁쟁이, 이 점스러운 인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큰 용사를 만들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붙들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사람은 허우대가 멸종하고 보여줄 게 많고 또 세상에 뭔가 나타날 만한 그것을 대단히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별로 참고하지 않아요. 엑스레이 찍는 기사가 우리가 진단 검진 받으러 갈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검사 받으러 오면 얼굴이 잘생겼네요, 등치가 좋으네요,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뼈다귀만 봐요. 뼈가 제대로 붙어 있나, 뼈 사이에 혹시 뭐가 이상한 게 들어있지 않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대다수 사람들은 보이는 나타날 만한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1분 후의 일도 몰라요. 더더군다나 내일 일은 더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부질없습니다. 큰 소리 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실 때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항변을 참 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조금만 더 잘났으면, 인물이 조금만 달랐으면, 내가 조금만 더 배웠으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더 잘 됐으면, 내가 저런 사람 만나지 않고 조금 그럴듯한 사람 만났으면. 우리가 그런 항변을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사실 기도원의 항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왔던 얘기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너의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주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한없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주님은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오늘 서 있는 곳에서 사명을 주시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더 좋은 곳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더 그럴 때 해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땅굴이든지 간에, 그것이 산속이든지 간에, 그 삶이 비참할지 몰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인 제자들도 전부 고기 잡는 데 찾아가서 주님이 부르셨어요.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이고 설교자인 D.L. 무디 목사님. D.L. 무디가 뭐 했는지 아세요? 구두방에서 일하는 소년이었어요. 구두방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내가 있는 자리,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 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주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오늘 내 삶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오늘 현실이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주셨다. 내게 능력을 주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것을 붙들고 주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 나이가 80인데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손에 뭐가 있는고? 지팡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집어던져봐라. 집어던지니 뱀이 됐습니다. 그걸 잡아봐라. 잡아보니 그것이 막대기가 됐습니다. 마른 막대기일지라도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막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말씀 전하러 나와서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나도 잘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도 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뭘 하든지 다 생각을 해보고, 설교든지 어디 나가서 일하든지 내가 뭘 말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기도하면서 전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되더라고. 그러면 잘 할 수 있더라고요. 어떤 걸 하든지. 이게 뭐 설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든지 상관 앞에 서든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로 계획을 짜세요.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놀랍도록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가서 해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미 그런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충분히 우리는 내가 혼자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짜증을 내요. 밖에서 일하다 들어오면 이게 집안 꼴이 뭐냐? 아니, 집안 꼴이 어때서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대해서도 어떤 부족한 거 한 가지를 발견하면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저 목사님 왜 저러시냐? 이 교회는 왜 저러냐?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자들을 세우시고 부족한 교회를 세우셨지만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라. 이미 주신 은혜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러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가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셨습니다. 이제 밀이면 밀, 포도면 포도. 포도주 들어가서 밀 털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가 물어도 그렇고 내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분명하게 밝히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군사 300을 데리고 미디안 진을 바라보니 미디안의 군사의 숫자가 메뚜기 떼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최신 무기를 손에 쥐어준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군대를 그냥 무더기로 모집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가졌던 최신 무기는 항아리에다가 횃불 하나예요. 그가 모았던 군대는 3만 몇천 명을 다 떨어버리고 300명 뿐이었어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이 믿음과 확신인 것입니다.
용맹한 용사, 강한 용사, 나는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밀을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비겁하게 부식갱이 가지고 두들기고 앉아있으면서 아닌 척하면서 예배드리고 아닌 척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다 갈 것인가? 바로 우리 앞에 이런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큰 용사요, 이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평지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속으로 토굴로 산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다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밀이 아닌 것처럼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곡식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자존감도 다 떨어지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미 너에게 주신 능력으로, 이미 네가 가진 그것으로 나를 믿고 나가라. 그 결단을 통해서 기드온은 전설적인 사사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멋진 삶을 기대하며 아버지 말씀 따라 순종하고 쓰여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